우리는 지난 시간에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너무나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요압이 다윗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각양의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와중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기에 바쁜 이들, 또 이스라엘과 국가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감정이나 그저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 여러 군상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가장 대조되는 사람은 결국 이제 다윗과 요압이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면으로 일견 볼 때는 요압의 판단이 정말 실용적이고 실효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요압의 그런 과감한 대응이 어쩌면 사태를 잘 수습했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감람산에서 붙잡힐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붙잡아 가게 하려고 칼을 휘두르다가 어부 출신인지라, 사실 이 진검, 이거 참 다루기가 쉽지 않죠. 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잘못 휘두르면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기가 쉽습니다. 베드로가 겨우 귀 하나 자르려고 그랬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위협을 하거나 내지는 정말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을지 모르죠. 얼마나 어부 출신이 칼을 휘두르는 게 어설펐으면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마저도 고쳐주시면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언제나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멸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명제일지 모릅니다. 그럼 칼이 없으면 해결이 되느냐? 나를 대적하고 적대하는 사람, 기회가 온다면 과감하게 그를 괴멸시키고 또 그를 멸하여야 내게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가? 적에게 그냥 두면 결국 그들이 나를 언젠가는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철학이 사실은 인류 역사 전체를 끌고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선제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방어하는 사람들도 결국 이 마음에 충실해서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워왔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구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이야기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지혜를 비웃는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용서와 관용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절대로 칼과 대적과 문제 해결이 아닌 희생과 양보와 죽음이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압의 방식대로 압살롬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을 제대로 다시 호위하고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리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든든히 서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압살롬이 죽어버리자 19장으로 한번 거슬러 가서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온 문장과 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 게 나옵니다. 19장 8절의 하반절을 보시죠. 19장 8절 중간에서 단락을 나눠버렸기 때문에 8절이 마치 두 개인 것처럼 나눠졌는데,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게 단순히 도망간 게 아닙니다.
전장에서는 언제나 왕 앞에 자신의 얼굴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충성의 표식입니다. 적의 진영에 있든지 아니면 왕의 측근에서 왕을 호위하고 왕의 명령을 언제든지 순종하겠다. 왕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왕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 충성이지, 지금 8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다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난 것 같고 이들이 다윗에게 순종한 것 같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화약을 흩어놓은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다윗에게 복종을 할 거였으면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윗 왕에게 죄를 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히 몰라서 속았을 수도 있겠죠. 제1의 왕자인 압살롬이 이미 4년 동안 왕을 대리해서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그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 이스라엘 주요한 지도자들은 모여라. 이래서 갔기 때문에 정말 일부는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하는 계획이 모른 채 헤브론에 가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적극적으로 압살롬을 차라리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가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들이 압살롬 진영에 서 있는 신세가 되었다면 다윗의 용서의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다윗 앞에서 당신이 죽으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왕 앞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신하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근데 지금 이 9장 8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이 각각 장막으로 도망갔다 하는 것은 언제라도 또 다른 반란의 세력이 여기에 불만 당기기만 하면 들불처럼 또 다른 반역이 번져나갈 것을 의미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만 죽이면 끝날 것 같았지만 압살롬을 죽이면 압살롬을 가담하고 압살롬을 도왔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왕이 용서하고 또 왕 앞에 다시 충성을 맹세하고 그래서 왕이 칭찬하고 혹은 벼슬을 주거나 아니면 왕이 잘한 것도 없지만 포상으로 뭔가를 줘서 서로 간에 그 오가는 것을 통해서 신뢰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도무지 불안해서라도 또 다른 반란에 가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요압이 취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고 너 말 안 들어 그럼 너도 죽어, 너도 말 안 들어 너는 왜 가만히 있어 너도 죽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는 방식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문제를 계속해서 발생시킬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왜 울었을까?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버지로서 아들이 죽었는데 그걸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도 그러했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누구라도 효도를 잘할 때도 있지만 불효할 때도 있지 않아요? 저도 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효자였다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못한 것만 왜 그리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불효했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죽었을 때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아버지로서 슬피 울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인데 더 나아가서 다윗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지난 사사기 400여 동안 이방 민족에게 늘 압제만 당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12지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룬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그들이 또다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은 바로 그것을 염려하고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19장의 끝자락 부분을 보면 결국 이 이스라엘,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8지파 반과 그리고 유다 지파가 결국 대립하게 되어집니다. 자, 누가 왕을 먼저 조금 더 빨리 마중 나갔냐, 이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진왜란에 끝나고 났을 때 선조가 공신을 책봉했을 때도 권율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을 더 높은 공신으로 책봉한 게 아니라
신이주까지 자기를 도망갈 때 언제나 자기 옆에서 수발든 사람들을 더 공신으로 쳐줬단 말이에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지금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지금 그거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머지 이 지파들 또 이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죠. 이들 모두는 압살롬 진영에 가담했던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들이 누가 더 지금 왕의 측근이 돼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결국 갈등을 일으키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2차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누굽니까? 20장 1절을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베냐민 지파 출신의 세바라 하는 사람이 반란을 주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게 되었어요. 자, 그동안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다윗은 답답할 정도로 소극적이었습니다. 또 훨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한 다른 아들들이 죽어서 이스라엘에 아무런 지도자가 없었을 때,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다윗을 왕으로 옹립한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7년 반이 지날 때까지 다윗은 묵묵히 기다립니다. 사실은 나머지 11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중앙정부군을 파견해서 반역의 이름으로 그들을 토벌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 즉위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와서 충성의 맹세를 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자동적으로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무려 7년 반 동안이나 기다렸고 4년 반이 지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내전을 치르는 것도 다윗은 묵묵히 감내해냅니다. 이 모든 것도 다 용서의 행위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르죠.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이제 세바에 의해서 일어난 2차 반란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차, 4차, 5차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신속한, 정말 그가 군사 전략가로서의 정말 탁월한 사람이 맞구나 하는 모습을 오늘 20장에서 보여줍니다.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을 보면 다윗은 1차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죠. 자, 4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미 압살롬이 죽었을 때 사실 이 아마사는 압살롬 진영에 가담했던, 말하자면 압살롬 다음으로 죽었어야 할 반역자죠.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해서 요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을 제쳐놓고 이 아마사를 새로운 이스라엘 군 사령관, 전체 우리로 말하면 합참의장으로 아마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아마사에게 주어진 임무는 겨우 유다 지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유다 지파와 나머지 9층파가 충성 경쟁을 하다가 그들 모두가 세바를 따르겠다 하면서 또다시 흩어져 버렸으니 그들은 잠재적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의 군사만을 모아서 이 반역을 진압해야 되는데 4절을 중간절을 보시면 3일 내로 군사를 집결시켜라. 자, 오늘날과 같이 군복 입고 군부대 안에서 대대 연대 사단 단위로 병사들이 잠자고 있는 게 아니죠. 전부 다 촌락에 가정에 마을마다 그냥 흩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왕의 징집령을 가진 이 장군들이 그 마을들을 돌면서 마을의 촌락에, 우리로 하면 이장이나 촌장 같은 사람에게 이 마을의 장정 20세 이상 남자들이 몇 명이냐, 그들을 징집령에 따라서 내놔라. 이래서 마을마다 돌면서 집결지로 그들을 끌어 모아야 됩니다. 자, 유다 지파의 도시들과 유다 지파의 영토 범위를 볼 때 4절 중반절에 나타난 3일은 충분한 시간을 준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주 인색하게도 유다 지파 정도의 범위라면 하루면 충분히 집결시킬 수 있다. 일사불란하게만 움직여 준다면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여유를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다 지파 사람들도 결국 여기서 말하는 유다 지파는 요단강 동쪽을 건너와서 끝까지 다윗 왕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살펴본 19장에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과 우리가 다윗 왕을 모셔오는 걸 내가 먼저 할 거야, 이게 싸운 이유가 그들도 압살롬 편에 가담했던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다 지파 사람들 자기들 반역자였습니다. 자기들 보고 지금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 군대로 모이라 하는 아마사도 압살롬의 지휘관으로서 자기들을 지휘했던 반역자였습니다. 왜 모이라고 합니까? 나머지 11지파의 반역을 토벌하러 가야 된다고 합니다.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나서기가 어렵죠. 이건 나서 봐야 자기들이 과연 생존할 수 있는가,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 그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 3일 동안에 군사를 모으는 걸 실패합니다. 5절을 보니까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됐다 그러죠. 그래서 다윗은 양동작전입니다. 또 다른 명령을 다른 지휘관에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요압과 아비새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요압과 아비새인 그 동생 아비새에게 지금 세바는 압살롬보다 더 위험하다 하면서 중반절을 보면 너는 누구를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고 얘기합니까? 자, 6절 중반절 보실까요?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그다음 뭐라 그랬죠? 내 주의 부하들. 자, 아비새 입장에서 너의 주인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자기 부대인데 내 부하들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네 주의 부하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7절에 부연 설명이 되죠. 첫째 부류는 요압의 직할 부대인 요압을 따르는 자들, 다윗 왕의 친위 부대였던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 그리고 다윗 왕의 첫 번째 30명 또 두 번째 30명으로 거론되는 간부급의 다윗의 용장들, 이들이 직접 세바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마샤가 군사를 모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요압과 아비새의 다윗의 직할 친위 부대가 이제 세바를 잡기 위해서 추격을 시작을 하는데 중간 과정에서 8절을 보니까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를 만났습니다. 자, 8절 보세요.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어떻게 했다 그러죠? 맞으러 왔다 그러죠. 마치 거기에서 기다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 표현을 썼느냐 하면 8절에 말한 기브온은 다윗 유다 지파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 4절에서 지금 왕이 뭐라 그랬죠? 유다 사람들을 군사로 3일 내에 끌어 모아라 이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반란을 일으킨 세바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죠. 요 8절에 나온 기브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장군 때에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이 성전에 장작패며 물깃는 자가 될지라도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제발 죽이지 마십시오 했었죠. 바로 그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이 된 자들이지만 이곳은 베냐민 지파의 영역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레위인의 48개 레위인들이 주재해서 살아가는 그 성읍으로도 분류되기 때문에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 최소 3부류가 살고 있습니다. 기브온 원래 종족인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베냐민 지파를 돌보도록 할당된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최소한 어느 지파 땅이 아닙니까? 유다 지파 땅이 아니에요. 신기하죠? 지금 아마사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3일 안에 유다 지파의 군사들을 끌어모아서 4절 하반절을 보면 너도 여기 있으라 그랬죠. 그냥 군사를 모아서 다윗 왕이여 군사 모아서 지금 보냈습니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아마사가 그 군대를 직결시켜 놓고 제일 앞에서 왕에게 보고하란 말이에요. 모아놓은 몇 명 모았다 이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마사는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그 아마사가 베냐민 땅에서 요압과 아비새에게 만난 거예요. 참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세바가 지금 베냐민 지파로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유다 지파 군사를 모으라고 보내놓은 놈이 3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베냐민 지파의 도시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아마 아마사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당신도 압살롬 편에 가담했던 반역자 주제에 당신이 지금 무슨 우리를 벌한다고 지금 우리를 군대로 모으려고 하느냐. 아마 소집령에 호응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자기가 처벌받을까 염려돼서 다윗 앞에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어떤 신학자는 아비새는 지금 세바 편에 붙어야 되나 다윗 편에 붙어야 되나 복잡하게 계산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요압이 보십시오. 또 얼마나 과감합니까? 8절 하반절을 보면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요압이 군복을 입고 8절 중반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 장군이 예를 들어 현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총을 들고 가는데 총 떨어뜨리면 우리 남자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군대에서 어떤 취급당하겠습니까? 이제 명색이 장군이, 쫄병도 아닌 장군이 지금 적장이 될 수도 있는 아마사를 만나러 가는데 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사는 상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겠죠. 구절을 잘 보시면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았다 그랬어요. 자, 수염을 저 앞을 한번 보실까요? 수염은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지만 여기를 이렇게 잡은 건 아니겠죠. 아마 여기쯤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갖다 대면서 굉장히 이건 친밀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른손이죠. 그런데 10절을 보니 뜬금없는 분명히 9절, 8절에서 칼을 떨어뜨렸는데 10절에 또 다른 칼이 요압의 손에 있죠. 요 손은 어떤 손일까요? 오른손을 수염을 잡으려고 지금 아마사의 뺨에 이렇게 갖다 댔으니까 이건 당연히 왼손이겠죠. 주로 오른손으로 칼을 휘두르기 마련인데 그 칼은 떨어뜨렸고 오른손을 뺨에다 갖다 댔으니 아마사는 방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왼손으로 들고 있던 작은 단검으로 지금 아마사를 찔러서 죽인 겁니다. 요압은 언제나 과감하죠. 사람 죽이는데 고민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또 그냥 목숨을 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난 11절부터 13절까지 얘기는 마치 압살롬의 죽음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끔찍하고 비참하게 죽여놨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사람 죽었네가 아니라 너무나 공포심에 멈춰서서 공포심이 생기면 안 봐야 되는데 사람들 여름에 공포 영화는 꼭 보러 가죠. 무서운데 꼭 보러 가요. 이게 너무나 공포심이 생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멈춰설 정도로 정말 잔혹하게 죽인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빨리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전부 다 아마사처럼 죽여버리겠다. 다윗 왕이 명령 내렸는데 3일 안에 군사 모아오라 하면 수당 방법 가리지 말고 모아와야지. 못 모아오는 놈, 어적대면서 다윗 왕 앞에 얼굴을 보이지 않는 놈, 어정쩡하게 엉뚱한 데가 숨어 있는 놈, 하여튼 요압은 지금 말하자면 온 천하에 고함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 잘못 걸리는 놈은 다 죽인다. 자,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요압과 아비새가 지금 세바의 무리를 쫓아갔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그러니까 군대가 얼마나 많을까요?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아마 많이 모였을 건데 이들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습니다. 자, 15절을 보니까 쫓아간 요압의 무리들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을 아예 에워쌀 뿐만 아니라 그 성벽 밖에서 토성을 쌓았습니다. 대단하죠. 흙으로 아예 성벽보다 더 높은 산을 만들어서 그 산 꼭대기 위에서 흙 무더기 위에서 성 안으로 화살도 쏘고 뭐 돌도 던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5절 하반절을 보면 성벽을 허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에요. 자, 이 일이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 우리 압살롬의 그 전투에서 2만 명 죽었었죠.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아마 5만에서 10만 이상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지금 보니까 14절에 분명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녔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아벨 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몇만 명인지, 이들이 어느 지파 구성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만약 요압에게 전멸당한 데 된다면 그 지파 사람들 또다시 반란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다윗이 지금 당신 아들 때문에 당신 아들하고 당신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만 왜 죽이느냐. 아까 헤어질 때, 흩어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장 1절을 보면 세바가 충동질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 사람 왕 세워서 우리가 득볼 게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압의 이 방식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분열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사사기 시대의 그 시대로 환원하는 꼴밖에 되질 않아요. 자, 근데 16절에 보니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죠. 이 저주와 미움과 살상의 연쇄고리를 끊어버릴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름이 뭡니까? 아니요, 이름이 뭐냐고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16절에 보니 지혜로운 어떤 사람요? 남성이 아니죠.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고대의 여인이 이런 일에 나선다는 거 정말 평범하지 않은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윗 얼굴 어지간한 사람이면 알까요? 모를까요? 요압의 얼굴을 어지간한 사람이면 알까요? 모를까요? 17절에 보십시오. 요압 보고 이제 나와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이 여인이 아주 담력 있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요압이니까. 자, 요압 얼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요압의 얼굴을 모를 정도로 이 여자분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자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16절의 소개는 뭐라 그럽니까?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자, 이 사람은 지혜로워서 이 자리에 나선 게 아닙니다. 아무도 지금 나서질 못하죠. 이미 14절에 지금 안에 이 아벨성 안에 모인 이스라엘 12지파, 11지파의 많은 반란군들은 우리는 다윗을 반드시 죽일 거다 아마 이렇게 고함 지르고 있었을 거예요. 밖에서 에워싸고 있는 요압과 아비새의 다윗의 친위 부대는 너희들 모두를 죽이겠다 이렇게 고함 지르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그 누가 나설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미 서로의 증오와 미움과 갈등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고 나면 그 누구도 그걸 만류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죠. 핵심은 뭡니까? 자, 19절 보십시오. 19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다시 읽어주시죠. 19절 시작. 자, 여기서 이 여인에게서 다윗 왕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요압같이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바 같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내 몰라라 하고 물론 여동생의 비극적인 일 때문에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분노가 압살롬 자신을 완전히 삼켜버린 형태인데 압살롬 같은 그런 증오의 화신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19절에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죽게 하면 안 되죠. 아벨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입니다. 실제로 모성과 같은 그런 명성이 있는 도시예요. 18절에서 옛 속담이 있다 그러죠. 이 도시에는 고대로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생기면 아벨에 가서 물어보자. 그러면 거기에서 해결점을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타협과 협상과 대화와 화해의 상징적인 도시가 아벨인 거예요. 하필이면 그 아벨에서 지금 대규모의 사륙전이 벌어질 뻔한 거죠. 만약 여기서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든다면 19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기업이 삼켜지게 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성향이 똑같지 않습니다. 누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떤 속으로 모임에 가는데 그 사람이 거기 와? 나 그럼 안 갈래.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조금 사랑스럽지 않고 정말 나하고 성향이 맞지 않고 야, 저분은 왜 이렇게 나하고 좀 뭐가 좀 다를까 이럴지라도 거기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그래서 당신과 나는 너무나 다르니까 나는 당신과 친해지려고 안 할래. 아니야, 다른 사람과는 다 친해질지라도 당신은 아니야. 이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19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 사람은 내 마음에는 안 들지 모르지만 나하고 너무나 다를지 모르지만 내가 친해지기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고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고 여호와의 기업의 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 이 여인이 한 가지 효과적인 제안을 합니다. 세 발을 죽이겠다. 세 발을 죽여서 목을 던질 터이니 너희가 성벽에서 떠나가라. 또 요압도 거기에 동의를 하죠.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해하지 않고 돌아가겠다. 그래서 22절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이 아벨에 모인 사람들도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인 것을 깨닫고 세 발을 죽여서 성 밖으로 던지고 이 전쟁은 단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 우리 몇 장을 살펴본 얘기하고 연결이 되십니까? 압살롬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일이 세바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이것을 왜 슬퍼했는가? 요압은 계속해서 사람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사도 죽이고 아브넬도 죽이고. 자, 여러분, 전도서 9장 한번 가보죠. 잠깐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전혀 다른 얘기를 가지고 솔로몬이 이 얘기를 썼다고 보는 신학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신학자는 솔로몬이 바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썼을 수 있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인데요. 구약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부터 피셨나요? 자, 14절 제가 읽어볼까요?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마치 아벨 같죠, 그죠? 그리고 큰 왕이 와서 요압은 거의 왕과 같은 자이죠.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15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의 성읍을 건졌다. 15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적혔어요, 안 적혔어요? 사무엘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 가운데 이름은 나오지 않고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그냥 한 사람이에요. one of them이라고 그러죠.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한 명. 이 세 발을 죽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만들어줬으면 이 여자분 아주 칭송하고 공덕비도 좀 세워놓고 우리 아벨에 사는 이 여인이 그 전쟁 때에 세바 한 명만 죽고 이 전쟁을 끝내게 했다. 이런 거 좀 기록 남겨놔야 될 법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6절 평상시에 이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또 물론 그 후에도 18절에 보면 이런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고요. 이 세상에는 악인들의 말을 솔깃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듣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바보로 여겨지기 마련이고 멸시를 받기 마련입니다. 근데 17절에서 18절 상반절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 뭐라 얘기하죠?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어떤 것이 지금 지혜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에서 살펴본 것은 바로 이 아벨성의 한 여인 그리고 반란자였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슬피 우는 다윗. 언제나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서로 돌아오시죠. 이런 반란의 진압의 얘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 4절은 뜬금없는 사람들의 직책들이 나열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요? 다윗이 처음 왕 위에 올랐을 때 사람에 비해서 인재가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요압 방식의 최대의 폐해입니다. 그냥 죽이는 일을 하니까 다윗처럼 용서했으면 그들 다 살아남아 있겠죠. 아브넬도 살아있고 아마사도 살아있고 압살롬도 살아있고 또 그 압살롬의 반란 진압 과정에서 죽은 2만 명도 살아있고 그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스러운 군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서로 미워하면 하나님의 군대, 성민, 거룩한 선민이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얘기하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또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가장 앞서 있어야 될 덕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족, 친족, 또 친척, 친지 가운데 관계가 틀어진 분들이 있다면 이 2024년에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과 함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미움과 증오의 연쇄고리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 우리를 하나 되고 용납되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